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너를 하셨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적을 쌓을 것이며 이방인들이 우리의 성적을 쌓아준다. 예, 우리도 성적을 쌓지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성적을 쌓는다. 이 말은 교리의 성적입니다. 경건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지어진 책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어진 책은 마태복음밖에 없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다 이방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래서 보낸 서신들이고 보낸 책들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제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교하면서부터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계속 순수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벽을 쌓는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 성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 성이 회복되는 것을 6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동시에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속받은 성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전능하심의 기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힘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는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교회 와서 함께 꿈을 꾸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교회에 다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공개적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옵니다.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로 가는 곳이죠. 교회도 은혜로 오는 곳입니다. 교회의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오는 겁니다. 동시에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유지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교회의 특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처럼 누구나 하나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은 것 상관없이 다 와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부르고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종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아름다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일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막의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들에게 성막을 짓게 허락하실 때 성막은 아무나 짓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대강 짓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고 이렇게 험악한 곳을 지내야 되는데 대강 짓고 편리하게 짓자. 아닙니다. 성막은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쪼아서 이렇게 찍어서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 황금을 입히고 나무를 입히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홍보색, 노보색 모든 보석으로 옷을 다 치장하고 교회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탁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랑드 보통이 적은 행복의 건축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에서 건물이 일종의 심리적 틀처럼 우리가 존중하는 관념과 분위기를 일깨워준다. 우리가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래서 집을 그냥 짓지 않고 벽지를 그냥 바르지 않고 전등 하나를 달아도 그냥 달지 않고 집안의 벽에 액자를 하나 걸어도 그냥 달지 않는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건물이 좀 나에게 자극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축은 금방 사라지는 경향을 포착하여 그것을 증폭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건축이 없다면 가끔 우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질감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축이다. 자기 예를 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맥도날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온 젊은이들이 맥도날드 들어가 얼마나 떠들든지 먹는 것들 많은 듯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입에 넣고 배로 위로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갑자기 경건심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종교에서는 건축이 중요하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결정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가치들이 내부의 갈망을 고무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경이다. 왜 이런 걸 다 겁니까? 왜 찬양을 다 합니까?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 건데요. 하나님 그래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의 갈망이 외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더 견고하게 되고 더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핍박에 피해 지하에 예배드리던 성도들, 지하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지하실 벽에 천국의 상징들을 서툴게나마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주변의 환경에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들을 그렇게 좀 바꿔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탁월하게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야 이곳은 경건한 곳이구나, 이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지는구나,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 준비가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공간이 최대한 하나님을 예배에 합당한 배경이 되도록 광야를 가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 두 번째로 교회는 대적이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 멸시하는 자, 교회 활동과 행동을 비웃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공격하기도 하고 안에 들어와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나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결국 그렇게 될 거니까 아무리 멸시하고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란 말이 뭡니까? 이것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구나. 거룩한 시온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딸,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구나.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지만이 사람들이 굴복한다는 겁니다. 야, 교회 오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특별한 곳이구나.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지만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겁니다. 다른 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이들이 두 손을 드는 이유는 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읍이고 너희 교회는 정말 거룩한 자의 시온, 하나님이 아끼고 딸처럼 여기는 그 시온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쭉 가보면 18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게 곁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물 찬송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벽은 구원이 성벽이라야 됩니다. 찬송의 성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벽은 구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게 더 만드는가 하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들 사이에 벽은 없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벽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 됩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엎드릴 것인가?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강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떠나보십시오. 세상적인 것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에 벽이 놓여져요.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 열시하는 자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성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성문을 찬송해야 할 것이요. 여러분,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뭡니까?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입니다. 만약에 문이 없다, 주위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창문을 넣고 들어올 겁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옵니다. 또 문이 기능을 하나 더 합니다. 그거는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쉽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오고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면요 하나님께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다른 문으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다른 문으로 통과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찬송하면 우리가 찬송의 문을 통하면 하나님께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하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을 하면 관심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찬양을 더 이상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노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고 서서 찬양해야 되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고 또 천국으로 우리에게 드려야 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도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과 같은 자들이구나. 오늘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양교회는 구원을 외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됩니다. 첫사랑을 왜 자꾸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적하는 자, 멸시하는 자도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찬송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들어가고 구원의 성벽을 쌓아라.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참나무의 소나무의 백항목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을 교회가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넓은 분인데 교회 안에 다 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발대께 하나님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은 설교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설교 잘하시는데 왜 우냐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전체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은 부분만 설교해서 너무 죄송해서 울고 있다고. 그 예수님의 큰 부분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라서 그것밖에 소개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운다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만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머리를 봤으면 저러지 않을 건데 아직까지 머리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지금 발을 보고 판단하고 발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들어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손도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음도 주실 것이고 이제 머리도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마음 없이 발을 들어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너희가 발부터 출발해서 머리까지 오도록 견디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구원을 외치는가? 너희들은 발에서 시작해서 발에서 끝날 것인가? 안 그러면 발로 출발해서 머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보니까 이상합니다. 머리는 금인데요. 팔은 은이고요. 다리는 철이고요.
발은 흙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발로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려워져가지고 그 다음엔 점점 철로 바뀌고 그 다음에 흙으로 바뀌진 않는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 별 볼 일 없다. 교회 그렇게 뭐 몇 시간짜리 대회에 들어간 건 아닌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발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결같이 충성하고 한결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에 연락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위해 잡고 계신 것, 주님이 이 한교회를 위해 잡고 계신 것,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어저께 출근하는데 93.1입니까? 여기 FM에서 베토벤의 전원을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요, 음악 해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침 베토벤의 전원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베토벤이 준비한 게 자기가 준비한 거가 자기는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틀어진 것밖에 없고 실제로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 베토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씨름하면서 이 곡을 지었는데 자기가 준비했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베토벤이 시작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곡을 듣다 보면 난지가 어떻게 됩니까? 베토벤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준비한 거 별로 없습니다. 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면 됩니다. 그런데 소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틀어진다고 틀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소음이 든 다음에 듣는 사람이 겁니다. 계속 아름다움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계속 틀어야 됩니다. 베토벤의 그 음악의 진가를 사람들이 알 때까지, 클래식이 보편화될 때까지 계속 93.1 채널이 계속 나가듯이 우리도 계속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베토벤의 천연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야, 너희가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온의 딸과 같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작은 자가 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의 벽이 되고 성전의 문이 되는, 하늘나라의 문이 되고 벽이 되는 구원과 찬송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읍이다. 우리 이항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시온의 딸이다. 그렇게 되는 우리 이항교회가 되고 승거림을 다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